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로 34절까지의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을 요한에게 보내어서 당신은 누구요? 하고 물어보게 하였다. 그때 요한의 증언은 이러하였다. 그는 거절하지 않고 고백하였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하고 그는 고백하였다. 그들이 다시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란 말이요? 엘리야요? 요한은 아니요 하고 대답하였다. 요한은 당신은 그 예언자요? 하고 그들이 물으니 요한은 아니요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였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란 말이요?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대답할 말을 좀 해주시오. 당신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하시오? 요한이 대답하였다. 예언자 이사야가 말한 대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요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하고 말이요. 그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낸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또 요한에게 물었다.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예언자도 아니면 어찌하여 세례를 주시오? 요한이 대답하였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이가 한 분 서 계시오. 그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이지만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만한 자격도 없소. 이것은 요한이 세례를 주던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다. 다음 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한 분이 오실 터인데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시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입니다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분을 두고 한 말입니다. 나도 이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이분을 이스라엘에게 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말하였다. 나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분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도 이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게 하신 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어떤 사람 위에 내려와서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임을 알아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오후에 2월달 월삭기도회를 하면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서 몇 가지 말씀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 2월서부터 해서 4월 부활주일 우리 그 다음까지 요한복음을 전체 21장까지의 말씀을 아침마다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으로 이렇게 다시금 또 6년 동안의 신구약 성경 전체를 우리가 이제 읽어가게 될 텐데 이번 이 6년 커리큘럼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 1월 달에 창세기 21장까지 읽었습니다만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이제 요한복음을 또 읽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이 과정 6년 동안에 다시 한번 이 신구약 성경 전체를 아침마다 묵상하시면서 이 말씀의 깊이를 더할 수 있기를 원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또 우리가 알아가기 원하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 어떤 계시 덮여져 있는 것을 들추어냄으로써 감추어져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 점에서 구약 성경의 많은 말씀들도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시의 음성이 있습니다만 특별히 신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매우 구체적으로 또 아주 크고 심오하게 보여주신 것들을 우리가 신약에서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으뜸가라면 참으로 우리가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꼽을만 합니다. 요한복음은 그 앞에 나와 있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달리 이 요한복음에 담겨져 있는 그런 메시지들은 아주 매우 영적인 그런 의미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또 주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신 일과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많이 들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요한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시작하면서 무엇보다도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복음을 발견하고 또 이 요한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내가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담아서 항상 이 말씀을 더 가까이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어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로 18절의 말씀으로 이제 주일 아침에 이 큐티 말씀을 보게 됩니다만,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사셨다라고 14절에 말씀합니다. 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셨다. 그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예수님은 이 땅에 참 빛으로 오셔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 빛을 비추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어제 1장 9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 세상을 비추시는 참 빛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는데 우리는 그 빛을 알지 못하여 그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2절의 말씀은 바로 그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어제도 함께 잠시나마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5절서부터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 속에서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자, 요한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는 바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과 구분하기 위해서 세례를 베풀었던 이 요한을 세례 요한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자, 세례 요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였다라고 하는 말로 15절의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제 오늘 본문 우리 19절서부터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꼭 발견하고 또 마음 가운데 잘 묵상하고 간직해야 할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증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어제 우리 1장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요한은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쳤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증언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증언했다라고 이 요한복음 1장은 이것을 아주 매우 강조해서 여러 차례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과정에서 성경의 본문 말씀 속에 어떤 단어라든가 어떤 구절이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반복되는 어떤 것을 보게 되면 이 단어는, 이 구절은 아주 강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차례 반복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차리고 그것의 의미를 더 깊이 좀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성경 읽기에 좋은 방법이 됩니다. 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증언을 합니다. 뭐라고 증언하냐 하면 어제 15절 말씀에서 이 세례 요한의 첫 번째 증언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선 분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분은 사실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분을 통해서 주실 은혜가 무엇인지를 요한은 이제 그 뒤에서 계속해서 증언을 합니다. 자,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보다 6개월 이후에 태어나셨습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보다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15절 말씀에서 그분은 사실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은 6개월 뒤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나이로 따지자면 세례 요한이 먼저 이 세상에 났습니다. 그러나 지금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고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분은 이미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실 때 계신 분이라 라고 하는 그런 영적 의미를 담아서 요한이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게 되면 오늘 본문 19절부터 34절의 말씀에서도 요한의 증언은 계속됩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보시면 19절의 마지막 부분에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의 요한의 증언은 이러하였다. 요한의 증언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뒤에 32절 말씀 보시면 요한이 또 증언하여 말하였다 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3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19절과 그리고 32절과 34절에서 증언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세 번 쭉 이어지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요한의 증언은 첫째로는 우리가 앞서 15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요한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라고 이렇게 증언을 하고, 그리고 이어서 19절의 말씀에서 이 요한의 증언은 사람들이 당신은 누구요? 라고 할 때 바로 요한이 이렇게 증언을 했다 말하면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라고 하는 말로 요한의 증언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자, 오늘 19절부터 34절까지 나오는 이 이야기 속에서 먼저 그 앞부분에 19절부터 28절까지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산헤드린 공회에서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요한에게 보냅니다.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 그 요한에게 찾아와서 요한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오라 해가지고 그들이 요한에게 찾아와서 묻는 겁니다. 당신은 누구요? 라고 하는 물음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돼서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묻고 또 묻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19절 말씀과 21절 말씀과 22절 말씀에서 계속해서 이 산헤드린 공회 바리새인들이 보냈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질문은 똑같은 질문을 세 번이나 계속해서 거듭하고 있습니다. 자, 19절에서 당신은 누구요?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21절에서 그러면 당신은 누구란 말이요? 그리고 또 이어서 22절 말씀에서 그러면 당신은 누구란 말이요? 라고 이렇게 반복해서 요한에게 묻습니다. 자, 그들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많은 유다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이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이 바로 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외치는 선지자 같은 그 한 사람의 외침 때문에 유대 사회가 아주 동요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찾아가는 것 때문에 이 소문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산헤드린 공회까지 들려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유대 사회에서는 많은 유대인들이 마음속에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지자를 보내시지 않으셨는데 저분은 바로 우리에게 보내신 선지자인 모양이다. 아니, 저분은 혹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됐던 겁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구약 시대가 끝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400년 동안에 선지자를 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말할 때 구약하고 신약 사이에 그 중간의 기간이라고 해서 신구약 중간기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400년 동안의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께서 그 어떤 선지자도 주의 종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그런 일이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러다가 요단강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한 사람이 등장했는데 그가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그가 세례를 베푼다 해서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다 보니 모든 유다 사람들은 저분이 바로 오실 메시아가 아닌가, 그래서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줄 분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더 많은 유다 사람들이 이 요단강가에 바로 세례 요한을 찾아왔던 겁니다. 자, 그 당시에 정치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그 공회 사람들, 우리로 얘기하면 국회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는데 단순한 오늘날의 이 입법부로서의 국회가 아니라 입법과 행정과 사법을 다 통할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조직이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공회를 말합니다. 자, 거기에 거의 대다수 사람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이기 때문에 24절의 말씀에 그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낸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이 산헤드린 공회 사람들이 백성들이 다 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쫓아다니는 것을 보면서 또 저들이 저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구심을 품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이제 보냈던 겁니다. 자, 그들의 질문은 당신은 누구요? 당신은 누구란 말이요? 당신은 누구란 말이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 연거푸어 묻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당신은 누구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엘리야요? 아니요 라고 말하면, 그러면 또 당신은 그 모세가 율법에서 말했던 그 장차 올 그 선지자요? 라고 하면 또 요한은 대답합니다. 아니요 라고 대답합니다. 이것이 요한의 증언이었다고 19절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19절의 마지막 부분의 새번역 성경의 번역을 보면 그때의 요한의 증언은 이러하였다. 그 증언은 계속해서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요한의 증언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겠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서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나는 엘리야가 아니요, 나는 그 선지자가 아니요, 이렇게 거듭해서 자신이 바로 그 구약에서 얘기했던 그리스도 메시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그 선지자도 아니고 오직 나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요 라고 이렇게 요한은 자기 자신을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첫 번째 19절에 나온 요한의 증언, 바로 이것을 마음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당신은 누구요? 라고 하는 질문 앞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나는 엘리야가 아니요, 나는 그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오직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던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요,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하여라 라고 말씀했는데 나는 그 주의 길을 곧게 하기 위해서 온 광야에 외치는 소리요 라고 자기 자신을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19절의 요한의 증언은 자기 자신에 대한 증언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바로 이 첫째, 나를 뭐라고 증언할 것인가? 나는 누구인가?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관심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지 묻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은 나를 관심하며 나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면서 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왜냐하면 내가 나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묻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산헤드린 공회 사람들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보내면서 요한이 누구인지 그 정체를 좀 알아와라 라고 하는 그런 명을 받아서 온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너는 누구냐? 너의 정체성이 뭐냐? 너는 도대체 누구로서 살아가고 있는 거냐? 네가 이 땅에서 네 인생을 살아갈 때 너는 도대체 누구로 살고 있느냐? 라고 묻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지난 1월 달 한 달 동안에 4주 동안에 매 주일마다 선포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사도입니다. 나는 제자입니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나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그 말씀을 나누고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렇게 오늘 요한이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증언한 것처럼 바로 우리도 나 자신을 이렇게 증언할 줄 아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내가 사도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나를 가정으로 보내셨고, 나를 일터로 보내셨고, 나를 내 섬기는 교회로 보내셨고, 내 삶의 자리로 끊임없이 날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으니 보냄받은 사람, 사도의 의식을 가져야겠다는 겁니다. 나는 끊임없이 일평생 주님께로부터 말씀으로 늘 배움을 받아야 하는 제자입니다. 그리고 나의 스승 되신 우리 주님으로부터 영적 교훈을 받아 주님의 말씀대로 따르며 살아가는 나는 평생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할 주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에 나의 삶의 많은 것들, 아니 무엇보다 나 자신을 잘 다스리는 왕같은 또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너는 누구냐라고 주께서 물으실 때마다, 당신은 누구요? 라고 말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요, 나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요, 주께서 나에게 영광스럽게도 왕같은 제사장이요 또한 선지자로서 내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셨으니 바로 나는 나를 이렇게 말하오 하고 증언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 23절의 말씀에서 요한이 자기 자신을 증언하면서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사용하면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한에게 주셨던 이 자기 정체성, 자기를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이 사람이라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이 말씀, 오늘 우리도 역시 성경을 읽으면서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요, 제자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선지자로서 늘 우리가 우리의 사명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동시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그런 말씀은 요한이 또다시 증언하면서 이야기했던 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29절 말씀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첫째는 29절 말씀에서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요한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누구신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 복음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유월절의 어린 양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세상 죄를 지고 나아가는, 죽음으로 나아가는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희생제물이 됨으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피를 문 설주와 임방에 바른 이들은 그 10번째 재앙에서 다 구원함을 받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얻게 되기에 세례 요한은 바로 그것을 이 한마디 속에 다 담아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인자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대속의 제물로, 대속 제물로서 이 땅에 왔다는 주님의 말씀이 바로 이 어린 양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요한의 이 증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는 영광스러운 길을 열어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신 주님 앞에 날마다 우리는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축복이고 늘 나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날마다 자유함의 평강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께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나의 하루하루의 삶에서 고백해야 할 나의 죄를 늘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32절에서 요한이 또 증언하여 말하였다 하면서 요한의 두 번째 증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또 알려줍니다. 나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분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증언하면서 나도 이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게 하신 분,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어떤 사람 위에 내려와서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임을 알아라. 자, 여기서 세례 요한의 또 한 번의 증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며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라고 이렇게 요한은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증언을 받아들입니다. 증인이 얘기하면 그 증인의 이야기를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의 증언이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증언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시며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그 다음 이어지는 34절에서 그런데 나는 이렇게 성령이 어떤 사람 위에 내려서 머무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나를 보내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런데 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29절에서 34절까지의 이 말씀에서 세례 요한의 증언,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또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그리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증언하였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고백하며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담당하실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 내 모든 죄를 다 사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오르시고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주님을 늘 내 마음 가운데 모셔 내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시기를, 날마다 성령 세례가 내 심령 속에 늘 충만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나의 주님 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시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실 만큼 그렇게 은혜를 주셨으니 내가 늘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 주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놀라운 축복, 나를 사도로 삼으시고 제자로 삼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선지자로 삼으셨으니 바로 내가 나 자신을 이렇게 증언하면서 세상을 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1장 19절로 34절의 말씀에서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였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말하였다, 이 말씀들 속에서 요한이 지금 두 가지를 증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요한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증언하고 있고, 그래서 요한은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다 라고 자신을 증언하고 있고, 또 하나의 요한의 증언은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두 가지의 증언이 오늘 본문 속에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됩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깊은 배움이 되어서 날마다 우리 또한 이 두 가지를 증언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평강의 삶이 될 거고 형통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깨우침을 갖게 하므로 이 말씀을 마음 깊이 받아서 늘 우리 주님이 보여주시는 이 계시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축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세례 요한의 두 가지 증언을 듣습니다. 요한이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가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또 율법과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 선지자도 아니고 나는 오직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했던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라고 자기 자신을 증언함처럼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도 날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바처럼 나는 사도요, 나는 제자요,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나는 선지자라고 나 자신을 증언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또한 요한이 증언하기를 저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저분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며 그러므로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땅에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강의 복음이
우리 안에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샘솟는 주님의 생명수 샘물이 늘 우리에게서 흘러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예수 향기를 바라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이 하루의 삶을 통해 우리의 마음은 천국이 되게 하시고 에덴의 기쁨이 가득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증언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루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